예, 우리 다 같이 2022년 4월 24일 17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입니다. 3일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산이와 마음을 들어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예배로의 부름을 승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한거를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예의 없이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을 찾으시게 되고 예배로의 부름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노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알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나가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영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빌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들을 강제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양소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모든 내 이웃의 재물을 강제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죄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벌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 주 앞에 할렐루야. 오야와 빛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하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에게서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은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바라봐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세상이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는지를 잘 깨달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8장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8장을 다 지난주까지는 마무리했지만 한 절만 더 하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59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돌이 나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말씀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시다 라고 하니까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돌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8장 59절이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돌은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성전에서 몰래 나가시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그가 전하는 것은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구원자, 중보자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신서나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서론에 이야기하느냐? 많은 이제 설교들이 재밌는 설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해하는 설교 다 그 말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일학교 설교는 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외치는 설교의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를 그리스도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직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이 시간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자기도 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주무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칼럼을 매주마다 적고 있고 이 칼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제 의견과 제 목회관을 밝히고 있으면서 한 번도 이 칼럼에 있어서 매년마다 물론 횟수가 짧을 때는 있었지만은 빠지지 않고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칼럼을 만약 읽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칼럼 속에 목회 철학이 있고 목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서론에 던지냐면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칼럼을 이번 주에 적었습니다. 이 내용을 적으면서도 고민을 했고 나는 과연 설교를 있어서 잘하는 목사일까 잘하지 못하는 목사일까 제 결론은 나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런 착각들을 많이 했구나.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바릅니다 라고 가르쳤구나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설교는 목사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지혜가 높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였을 때에 설교자의 위대함이 드러났다면 그 설교는 격앙된 표현이지만 쓰레기 소리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가정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또 이 교회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부모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그리스도를 가르쳤느냐라고 고민해 볼 때에 그러한 것을 고민해 볼 때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대평가는 했지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가속평가했다는 것이 제 11년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 또 아들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할까요? 저는 설교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말도 많이 붙들었습니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칼럼에 있는 거를 잠시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의 이야기고 이야기는 종종 제가 여러분들의 칼럼에 적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 스펄전의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의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이 말씀, 이 책을 읽은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정성녀 목사가 저한테 선물해준 책을 읽고 많이 고민했고 또 많은 것을 또 깨닫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스펄전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수단일 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 당신이 품은 소망을 보지 말고 그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를 보라. 당신의 믿음을 보지 말고 그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예수를 보라. 자신의 기도와 행함과 감정을 바라보면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한다. 영혼의 안식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있다. 이거를 잘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품은 소망을 보지 말고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뭐에 휩쓸리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준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 휩쓸림 속에 저도 있죠. 제가 왜 이 요한복음 8장 59절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느냐. 돌로 쳐 죽이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거죠.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첫 시작의 문이 시작되는 것이 7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8장이 시작되는 것이 간음한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이 간음한 여인의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죽이는 것으로 마칩니다. 실제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돌로 죽이는 행위를 통해서 마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을 나가시느냐? 왜 돌을 맞지 않느냐? 예수님이 비겁해 보이고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게 외쳤으면 돌 맞고 죽어야 되는데 왜 돌 맞고 죽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돌 맞고 죽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어느 누가 돌을 던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확인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매달린 것이 돌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누가 돌을 던졌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진 놈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을 바라볼 때 그 유대인 놈들이 나쁜 놈이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놈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확인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떠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기준이 어떤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가 지금 녹음이 돼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느냐라고 했었을 때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목회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들은 성도들이 부담스럽지 않는 설교를 원할 때에 부담스럽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부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가 많은 것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단 한 번도 돌을 던진 적은 없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내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행위와 동일하거든요. 내가 주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투표를 하셨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우셨는데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설교를 할 때에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가슴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셨을 때에 그들의 가슴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회자인 제가 매년마다 11년 동안 이 강단에 올라왔지만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제 가슴이 뛴 적이 있었느냐? 제가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가슴이 뛰죠. 어느 시기부터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죠. 저는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돌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는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혜를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사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고 재정이 많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조금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가 부르면 작은 교회를 버리고 큰 교회로 가버립니다. 제가 말하는 작은 교회, 그 교회, 큰 교회는 재정과 경제를.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목사를 바라봅니까?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는 이 시대에서 재미없는 목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 목사를 시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파서라는 지역에 시골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변방에 있는 성도이고 변방에 있는 목사입니다. 11년 동안 많은 일들 벌어졌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헌법상 6개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그 교회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버텨내야 됩니다. 시대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미안한 이야기고 그와 연결되어있는 혈연 관계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진 적이 없었느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떠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목사는 부족하고 때때는 성도는 부족하고 때때는 그 교회 안에서 불화들을 하고 때때로 그 교회에서는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둘 다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던지고 있고 목사를 던지고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성도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 던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강단을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지켜야 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냐? 돈이 적냐? 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걸리냐? 걸리지 않냐? 그 직장을 또 다니시는 분들은 내 보수가 적냐? 작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집에 있는 것이 맞나? 틀리냐? 이런 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학교 다니신 분들은 학교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은정이한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너 꿈이 뭐고? 물어봅니다. 그럼 은정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은정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제가 은정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서론에 젊은이를 얘기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얘기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또 그리고 공무원을 할 때에 무엇이 절대적 기준일까요? 공무원은 걸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신대원 또 5번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비참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적 사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장면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직장을 다닐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있을 때도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내야만 우리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돌맞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돌을 맞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13장 10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가 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패역한 짓을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패역한 아들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몰래 이방의 신들에게 바친 자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신접한 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신들린 자들, 무당들 이런 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이 단 하나의 이유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구약의 본문에 있어서 하나 딱 걸리는 말씀이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은 저주할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며 그 말을 듣는 모든 자의 그 머리에게 안수하고 회중이 그 돌로 치라. 24장 16절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 테니 온 회중이 돌로 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고 해방되게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돌아갈 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숨어서 성전에 몰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결국 유대인들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집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라. 로마와 함께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나를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8장을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8장 7절, 8장 21절, 8장 24절, 8장 34절, 8장 44절, 8장 7절, 8장 21절, 8장 24절, 8장 34절, 8장 44절.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진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는 진리를 알고 왔다. 요한복음 8장 7절, 요한복음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34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들려주시던 말씀 중에 3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으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이시고 요한복음 8장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영접하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화가 나서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구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인아, 나 너 예배 받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아벨의 예배를 받았단다 라고 얘기하니까 가인이 분노합니다. 자기의 예배를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예배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했단 말은 화가 나고 분노했단 말이에요. 분노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당대에 유대인들은 가인입니다. 예수님의 당대에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위치가 있습니다. 죄 없는, 물론 아벨은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확인하고 있고 그 역사적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때때는 우리는 부모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때때는 우리는 선생님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장의 상사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 돌을 던지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나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돌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퉁이 들으셨는데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참다운 돌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에 여러분은 그 돌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돌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죄와 사망에 잡혀있던 우리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설교 강단에 떨어지는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누가 증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동일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이 본문 말씀 읽고 한 번만 제가 더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셨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퍼전 목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수단일 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표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붙잡은 당신의 손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 당신의 품은 소망을 보지 말고 그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를 보라. 당신의 믿음을 보지 말고 그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예수를 보라. 자신의 기도와 행함과 감정을 바라보면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한다. 영혼의 안식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합니다. 어떤 것을 할까요? 나의 소망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내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내 소망의 원천을 보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버립니다.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많이 기도했고 나는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감정을 바라봅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마라, 바른 행함을 하지 마라, 바른 감정을 갖지 마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기도를 섬길 때에 바른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바른 감정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자신의 기도, 자신의 행함, 자신의 감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쉽게 예를 적용시킨다면 저는 11년 목회를 하면서 제게 청빙이 2번 왔었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청빙 안 간 거에서 후회가 된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 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제가 요즘 아버지 보내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기도입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찬송입니다. 그것이 너무 좀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행함을 합니다. 제가 이런 행함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그렇게 앳된 소리를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의 교육자로 있었던 장미석 변호사님께서 이건 안 좋은 말이지만 운행을 나갈 때 제가 그 근기현 목사님 밑에 있었을 때 운행을 나갈 때에 윤기선 성도님 집에 갑니다.
조 선생님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그 시간대에 논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인 적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장민선 전사님 좋은 분입니다. 장민선 전사님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장민선 전사님께 그 말씀 하셨을 때에 너무 늦게 나온다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강혜선 씨가 저에게 말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교회를 나가신 분이지만 시몬 성도님께서 차량을 섬기고 봉사했죠. 그러면 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나의 행함과 나의 기도와 나의 감정이 때때로 드러날 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 기도는 이렇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 행함은 이렇습니다. 내 감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그리스도의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섬겼던 거 4년의 기간이지만 때때로 그 얘기를 내가 드러내지만 만약에 내가 그것을 공로로 드러냈다면 그리스도의 공로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함 속에서 제발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말아 주십시오. 내 섬김은 그리스도의 섬김에 비해 보잘것없습니다. 내 기도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기도보다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은 내 행함에 보잘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보석의 성도 여러분, 숫자에 지배받지 마시고 경제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141장입니다) 그 마음과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와 같은 날 위에 내 현재 다니시고 못 박에 쳤으니 웬일인과 웬은인과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믿고 그 마음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연내 나 십자가
눈물로써 목과 볼줄 알아 몸 밖에 흐르고 뒀어 이무엇입니다 아멘. 성찬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10분 찬송하는 좀 가르치시겠습니까? 동해리를 주르니까 제 비유 못 내리고 10편 23편 1절입니다. 노아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의 나라를 무릎을 바디에 세우시 만함을 인도하시네 생활함을 걸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노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셨지만 여전히 이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성찬을 여러분들에게 베풉니다. 성찬은 주의 밥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만은 그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또 바르게 주신 게 뭐냐면 이 성찬을 반드시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피는 포도주는 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학석교인은 참석 못하고 세리교인들만 참석합니다. 그러면 세리교인은 단단한 식물을 매주마다 먹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나오는데 젖을 먹는 것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서가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 거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안에 교회가 구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구약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열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 반열을 얘기를 하시면서 적부와 단단한 식물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구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젖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식물을 세례교인들이 먹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오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로서 어떻게 될까요?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로서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이루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성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떡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이 포도주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 몸 되시고 우리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을 보셔야 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산뜻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 된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한 피에 참여합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한 언약의 피로 참여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주소 생생히 세고 이름 위에 의에게
함께 하심이라. 주님 강해가 주님이 하느니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하여 주시고 나의 머리에 부어 니네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한 것 사심이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욕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사소한 나의 감정과 나의 아픔 때문에 주님을 향해 돌을 던졌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목사 때문에, 때로는 성도 때문에, 때로는 경제력 때문에, 때로는 명예 때문에, 때로는 취업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 돌을 던졌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나간 모든 분들이 속히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추고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범죄한 자를 깨달아서 속히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한 성도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간호사님과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또한 전화하고 또 안부를 물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우리 영글 선생님이 있습니다. 6월이 되면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속에서 선한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으로 있는 우리 영재 선생님과 또한 은주와 그리고 미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주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교회와 믿음의 여친교회와 남친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 작직들이 있습니다. 미호가 장기간 결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화석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자라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편 4편을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세요. 내게도 응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 넷째 주일날은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양덕 장로교회와 감물교회와 공동목사 가정과 서성국 목사의 가정이 영역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서성국 목사님의 가정이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물질적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